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키워드는 겟세마네와 유다, 육신의 연약함, 묵상과 삶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한 곳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때 마음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주님께 사람으로서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큰 고통과 죽음과 슬픔을 고스란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당해야 할 죄의 결과이며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 고통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를 떨어져 기도하십니다. 고통과 슬픔을 아시며 느끼고 경험하는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구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잠이 들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육신의 약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내용은 같은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시니 그들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든 이유는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자 주님은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45절에서 쉬라고 하셨는데 46절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45절과 46절 사이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맞으러 가십니다.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번에도 랍비여라고 부르며 인사하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립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를 친구라 부르시며 그가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는 무리를 막아서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칼을 가진 자가 무조건 망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말을 사용하셔서 무력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 군단을 통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님이 순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부리와 모순을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도와 같으며 예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참된 선생이심을 반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고하셨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거나 점점 성장해서 더 이상 연약함이 없을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안고 가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불편을 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한 바울의 말은 연약함은 어쩔 수 없으니 내버려 둔다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드러낼 수 있으니 그조차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돌리길 바라는 그의 중심이 잘 나타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주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는다면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감정을 끌어올리고 짜내서 슬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정서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슬프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가신 주님의 길을 살피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 결과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님이 당한 고난과 형벌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당했어야 할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지셨다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떠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와 새로운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나타나고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약한 처지에 계셨던 주님의 신비와 은혜를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새기면서 그 은혜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